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같이 읽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는 몰라서 못하는 일도 있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물은 나에게 그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저녁에 과도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는 지식을 대수롭게 여겨서 날마다 늦은 밤에 폭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신는 신발 중에는 하이힐이 있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멋집니다. 참 멋지게 보이죠. 그런데 이 신발을 즐겨 신다 보면 반드시 척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TV에 나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리고 여전히 내 습관에 따라서 살면 그분들의 외침은 무용지물이 되고 내 몸은 병들고 내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굉장히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다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데 주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나타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저 그렇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만 됩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저 서쪽 북부 지방에 있는 큰 공원인데 이 공원에 살고 있던 늑대 무리들이 멸종되어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의 늑대 무리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26년에 마지막으로 늑대 한 무리가 이제 다 죽고 난 뒤에 이곳은 더 이상 늑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독극물과 총기를 사용해서 늑대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동물은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가축을 방목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늑대를 살려두면 인간에게 많은 해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늑대들을 다 멸종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최상위층에 있는 객과동물이 멸종됨으로 인해 가지고 초식성 동물들이 갑자기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슴과 엘크입니다.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먹이 경쟁이 서로 심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먹이는 한계가 있는데 그 먹이를 서로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초식동물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뭐까지 먹어요? 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요. 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풀이 모자라니까 어떤 것을 하냐면 풀의 뿌리까지 캐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무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작은 동물들도 그 공원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늦게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늑대가 없어지자, 막상 없어지자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 그 공원에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 생태계가 무너져버리는,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이 결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민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민가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결국에 50년 만에 다시 1974년도에 옐로스톤 이 국립공원 내에 다시 늑대를 복원하자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결국 이제 캐나다 쪽에서 늑대들을 사다가 다시 그 공원에 풀어서 놓으니까 다시 개체수가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안정이 되고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적당하게 그렇게 분포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여기셔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귀에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련된 설교를 들은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내 삶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들의 삶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담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자녀를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벨 뜻이 뭡니까? 허무입니다. 허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허무라고 짓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잃어버린 그 기쁨이 이 자녀들을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줄 알았어요.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잃어버린 기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기쁨이 자녀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고 낳아도 그 기쁨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허무라고 했어요. 그게 아벨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기쁨을 잃어버린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 순간,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삶은 메말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상실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담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식을 얻거나 혹은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기쁨을 채워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큐티를 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묵상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메마르면 기쁨이 내 안에서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별것 아니야. 목사님들 다 하는 소리야. 그 소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귀가 따갑게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가 뭘 하는 소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보세요. 자연의 이치에서도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다 멸종을 시키는데 멸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그 해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거기에 말씀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 이것이. 내 뜻이라고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심령 속에서 기쁨을 상실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 하든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도 2년이면 끝납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뜨거운 사랑도 딱 2년이면 호르몬이 멈춥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에 마약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물을 통해서 극단적인 어떤 쾌락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해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기분이 알딸딸하거든요.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말씀이 무너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인간의 삶에 희락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허무함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무엇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도시와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도시를 건축합니다.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를 건축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서 뭘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시입니다. 도시를 형성합니다. 도시가 운영되려면 여러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한 도시가 운영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도시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과도한 석탄을 쉽게 말하면 태우게 되고 석유를 사용해야만 돼요. 이러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들이 여러분 연소가 되면 결국 탄소가 증가돼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서 상어떼가 출몰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저 적도 근방에 있는 열대 어종들이 한반도의 지배종이 되었고 저 남쪽이나 가야 있는 식물들이 한반도 땅에 이제 지배종이 될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이제 이북 땅에서나 재배해야 되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사과나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워서 안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꾸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뭔가 인간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인간에게는 더 안 좋은 재앙만 겹쳐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을 어쩌다 한 번씩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 기뻐합니다. 우리 어쩌다 한 번 기쁜 일이 생겨요. 어쩌다 한 번.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기뻐하라는 것.
할렐루야. 사람은 기쁨이 넘칠수록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죠.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우면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심령이 기쁜가 안 기쁜가를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저 사람이 마음이 안 기쁘구나. 얼굴 보면 어느 정도는 안다. 소문만 복내라는 말이 있죠. 웃음이 넘치는 집에 문으로 만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웃을 때에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650개가 있는데 650개의 근육 중에 여러분 한번 하하하 웃을 때에 몇 개의 근육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231개가 움직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650개의 근육 중에 한번 하하 웃을 때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단 여러분들이 15초만 웃어도 아니 단 한 번만 크게 웃어도 에어로빅 5분을 한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에어로빅 여러분 저기 그 헬스장에 가면 많이 하시잖아요. 그 에어로빅을 하는 5분 하는 그 운동의 효과를 한 번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성경에서 뭐라고? 즐거이 소리치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하하하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좋아하지 말고 겉으로도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도 기쁨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웃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이 반갑습니까? 인상 쓰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이 반갑습니까? 웃는 얼굴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건강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쁨 중에는 여러분 다 똑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 중에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삽니다. 이 기쁨을. 돈만 주면 기쁨이 되게 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은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만큼 내게 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곳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내게 쾌락을 선물로 주어서 내 몸이 말초신경이 자극되어서 그걸 누리게끔 만듭니다.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흔하죠. 우리나라 남성들이 베트남을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에 가면 젊은 여성들이 이발소에서 남자 시중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뭘 느끼냐? 쾌락을 맛보고 돈만 주면 쾌락을 거기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곳으로 많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미국에 가면은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예요. 최고로 비싼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이 다이아몬드의 원래 주인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어느 한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탐내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뺏겨버렸어요. 훗날에 이 다이아몬드는 다시
새로운 주인에게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인데 이 페르시아 왕도 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는 순간 죽음이 임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쿠데타의 반란군들이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소유하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뺏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이곳 저곳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오냐?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루이 14세까지에게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루이 14세가 뭘로 죽었습니까? 루이 14세는 뭘로 죽었냐면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천연두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딱 한 번 이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답니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처음으로 한 번 딱 걸어봤는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루이 16세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루이 16세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 시민혁명 때에 단두대에 끌려가서 죽임을 받은 프랑스의 유명한 왕비 아시죠?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장발장이 이때 나온 소설입니다. 장발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부부에게 이 보석이 가는데 이 보석을 차지한 이 부부도 결국 어떻게 돼요? 단두대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서 죽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석은 영국 최고의 재벌가인 헨리 필립 호프라는 사람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가리켜서 호프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칭하게 된 겁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이제 소유한 이 호프라는 대사업가도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이후 사업이 몰락해서 다망해 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만 소유하면 사람들이 다 죽거나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리켜서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문제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쾌락을 끌어냅니다. 뭔가를 소유하면 뭔가를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무엇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결국 탐욕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소유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부자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심이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자기 재산 누가 가져갈까 봐서 제대로 잠도 못 잡니다. 그렇습니다. 희락과 쾌락을 분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기쁩니다.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냥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뭐가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게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근원적인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근원적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건강에만 유익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의학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올 때에 뭘 가지고 오느냐? 희락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가지고 와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올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인생의 죄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한 고통을 받을 때 자기 몸에다가 죄를 뿌렸어요. 옷을 찢으면서 죄를 자기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고통스럽다. 이 죄를 뭘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화관, 꽃다발로 바꾸는 거예요. 근심 대신 뭘 주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는 희락, 성령이 가지고 오는 희락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기쁨으로 기름을 내 몸에 바르시고, 여러분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약사 선생님들이 뭘 연구하냐면 올리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올리브 중에 정말 사람의 이 질병을 치료하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열매가 올리브입니다. 그 감람나무 열매가 짜서,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인데, 첫 번째 수확하는 열매, 첫 수확을 하는 열매는 올리브 기름을 짰을 때 그 기름이 씁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생식으로 들어갈 때에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치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올리브는요, 여러분 어떤 약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어디에? 길르앗 땅에 치료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르앗이 어떤 곳입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뭘 대신해서 기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와 같은 그 슬픔, 탄식을 기름으로 바꿔주시겠다.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환희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오는 희락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기쁨, 돈이 있으면 기쁘지 뭐. 자식들 잘 되면 기쁘지.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기뻐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제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 안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그 성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까? 왕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성 중에 왕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 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있으면 병사들은 성벽에다가 깃발을 걸어요. 왕이 출타하면 깃발을 내려요. 왕이 지금 성 중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용어가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가 뭐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그 기쁨을 어디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돈이나 우리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의 왕이 있어요. 압둘라만 3세인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로 그때 당시에 부자이고 최고의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스페인이 한때 세계를 다스린 적이 있으니까 1년에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3억 3,600만 달러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1년 동안 거둬들이는 돈이 3억 3,6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명의 아내를 두었냐면 3,321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을 통해서 몇 명의 자식을 얻었냐면 61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때가 되니까 죽더라 이거예요. 죽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화를 누렸지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날은 단 14일이었다. 그가 인생에 태어나서 왕이 되고 그 왕으로서 모든 분복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을 정말 누리고 살았던 시간은 단 14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묘성마비 환자로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3번 마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고쳐주지를 않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때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 몸은 장애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송명희 시인의 노래를 듣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한 청년이 그 자기의 무모한 짓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 청년은 쉽게 말하면 취직만 하려면 안 돼요. 취직만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비관해서 몸에 병이 와버렸어요. 자기를 비관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청년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친구의 이 가슴을 만져주더래요. 만져주더래요. 엄마가 배 아픈 아이의 배를 만져주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이 청년의 마음을 만져주더래요. 그러면서 뭐가 자기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솟아나더래요. 자기도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뭔가 지금 일이 발생하고 뭔가 일이 새로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인생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큼 기도해 봤습니까? 그리고 얼마큼 감사해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할 때에 그들에게 다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낮에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낮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해도 하루가 딱 끝날 쯤이면 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피곤함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낮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알파파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뭐만 나오느냐? 베타파만 나옵니다. 우리 몸의 베타파는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고단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언제 알파파가 나오느냐? 잠을 여러분들이 깊게 푹 잘 때에 내 몸에서 알파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알파파가 내 몸에 어떤 호르몬을 작용시키냐면 엔도르핀이라는 이 호르몬을 작용시켜서 내 몸에 있는 나쁜 세균들, 이 암세포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낮에 움직여도 알파파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다. 사랑하면 낮에도 베타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파파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20세기 의학계에서 발견한 인간 몸에 있는 호르몬 중에 특이한 호르몬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입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언제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 호르몬 작용을 하느냐? 감동을 받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큰 감동을 받을 때 내 몸에 다이돌핀이 발생합니다. 이 호르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19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쁨 속에, 감사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며 여러분 엔도르핀보다도 4000배 강한 다이돌핀이 내 몸에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서 내 몸에 건강한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한 겁니다. 이유 없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